오늘 창세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지금 크게 보면은 자신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순간만을 놓고 보면 이제 먼 타지에 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한 20년 만이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이 길에서 야곱은 정말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는 주님, 분명 주님이 저한테 명령하셔서 주님 말씀 따라 제가 이 길을 걷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열심히 달려오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 길이 맞는 것 같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자신은 있으세요? 네, 좀 어떠신가요? 아마 우리 대부분 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20대 때 하나님께 벽을 치고 예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꾸준히 매주마다 예배에 참석했지만 하나님께 벽 치고 앉아 있었던 적이 있어요. 2년 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벽을 치고 굉장히 냉랭한 가슴으로 예배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결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그때 놓아버렸는데 하나님은 저의 인생길을 끝까지 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저를 찾아오셔서 저와 씨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의 인생길에 저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죠. 그 속이는 자 야곱. 때로는 우리는 우리 마음도 잘 모릅니다. 내가 내 마음이 어떤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이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때로는 나 자신마저 속여가며 괜찮겠지, 괜찮다 이러면서 어거지로 가고 있는 그 길. 하지만 속이는 자 야곱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않고 그를 붙들고 그를 씨름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고 씨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그런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현재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유는 형 에서 때문이죠.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과거에 그가 집에서 도망쳐 나오다시피 나갔거든요. 헐레벌떡. 어느 날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일생에 단 한 번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면서 에서를 지목합니다. 에서는 당연하게 여겼고 야곱과 엄마 리브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에게 특별한 요리를 해드리기 위해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계획을 하죠. 일을 짭니다. 에서는 사냥꾼답게 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숭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에서처럼 흉내를 내기 위해 이 손목이랑 팔이랑 목에다가 털을 붙입니다. 형의 옷을 입고 대신 들어가요. 그러자 이 눈먼 아버지가 속아 넘어가죠.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이러면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립니다.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고 대노합니다. 당장 동생을 잡아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쩔 수 없이 에서를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내죠. 야곱을. 그래서 야곱이 정말 쫓겨나다시피 도망치다시피 그렇게 고향 땅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 땅을 향해 돌아갑니다. 그런데 불안하죠. 형의 화가 이제 시간이 흘러 가라앉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분기탱천한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형을 만나기 전에 사절단을 보내죠. 사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을 주라고 부르고요, 자신을 종이라 칭합니다.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죠. 뭔가 격식을 굉장히 차리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게 히브리식 표현인데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 전달입니다. 저의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톡 까놓고 얘기해서 비용을 많이 지불할 테니까 좀 봐달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고 좀 봐달라는 것은 자기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내게 있는 것, 지금 5절인가요? 5절에 내게 그리고 있음으로 있다 이 사이에 목록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소, 나귀, 양떼, 노비, 이런 것들이죠. 당시의 유목민들에게 아주 대표적인 재물 목록입니다. 내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은혜를 입기를 원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보냈던 사자들이 돌아오기를 아마 막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돌아왔어요. 보고를 합니다.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여러분, 몇 명이죠? 400명입니다. 과거 아브라함 때에 이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4개의 연합 부족 국가와 5개 연합 부족 국가가 서로 붙었어요. 그런데 소돔이 속한 부족 연합군이 패합니다.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죠.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휘하에 훈련시키던 군사들을 이끌고 급습합니다. 밤에 급습해서 소돔 사람들과 그 재산까지 다 회수해서 돌아오죠. 이때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군사의 수가 몇 명일까요? 318명입니다. 에서와 400명이 지금 자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에서가 400이라는 수를 듣자마자 애간장이 녹습니다. 하늘이 노래집니다. 7절 볼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 야곱이 지금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기서 지금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썼죠. 여기서 이 답답하다는 말은 그냥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공경을 당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욥기에 나오고요, 사사기 2장 15절에 보면 전쟁에서 계속 패배할 때 겪는 괴로움, 거기에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그런 느낌인 거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제 나와 내 가족들은 다 죽었구나. 방법이 없겠구나. 지금 이런 두려움 때문에 급 피곤해지고 굉장히 심적으로 지쳐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는 자신의 가족들을 두 무리로, 자신과 함께한 일행을 두 무리로 나누죠. 8절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에서와 400명의 군사들이 와서 우리의 가족들을 치기 시작하면 그래도 뒤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망가면 어디까지나 도망갈 수 있을까요? 금방 뒤를 잡히지 않을까요? 여러분, 400명인데 야곱이 이걸 몰랐을까요?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걸까요? 알지만, 안 되는 걸 알지만 이거라도 해보자, 그런 심정으로 지금 뭐라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기도합니다. 자신이 해볼 수 있는 수단을 다 해본 다음에
막히니까 안 되니까 그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야, 야곱이 이제 드디어 기도한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요, 뭔가 알맹이가 빠진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야곱이 기도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기도문이 생각보다 길어요. 9절에서 12절까지나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알맹이가 빠진 느낌이 무엇인지 읽으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어떤 모습임을, 그의 신앙이 어떠함을, 그의 마음이 어떠함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날 때는 빈손에 막대기 하나뿐이었는데 지금은 저와 함께한 일행들이 두 때나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형으로부터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너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예전에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은 언제 야곱이 받았던 말씀입니까? 잘 아시죠? 고향을 떠날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받았습니다. 당시에 그가 노숙을 했어요. 그래서 돌 하나를 가지고 베고 잠을 자는데 그때 꿈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또 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8장 14절 1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14절 제가 읽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자손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가득 메우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약속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야곱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이런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에서 일어납니다. 무릎을 치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돌베개를 베고 길에서 혼자 잠을 잘 때는 너무나 쓸쓸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내 인생 망한 것 같고 나는 이 길에서 끝난 것 같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무릎을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해요. 20절, 28장 20절입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저를 좀 지켜 주십시오.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무사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실제로 야곱이 돌아오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정말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야곱이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고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명령하셨어요. 네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 맞는 길이다고 인정을 해야죠. 그러면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어야죠. 하나님은요, 뭐가 불안하셨는지는 몰라도 그가 고향 땅을 떠날 때와 똑같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길목에 지키고 계셨다가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동원해서 함께 그를 만나 주세요. 우리 다시 32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은 두 진영, 그러니까 두 개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즉 야곱이 본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 두 부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진영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겁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호위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야곱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에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뉴스를 듣자마자 와르르 무너집니다. 바로 이후에 그 뉴스를 보자마자 그의 마음은 와장창 무너집니다. 이제 다 죽었구나.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뭘까요? 주님 분명히 저에게 명령하셔서 제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맞는 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분명히 가고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뉴스를 보자마자 그는 의심하고 불신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비긴 어게인 코리아라는 버스킹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 멤버들이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불러드릴 수는 없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이런 가사입니다. 모든 가사를 다 드리진 않았고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헨리가 첫 소절을 불렀어요. 천재입니다. 잘 아시죠? 실수 같은 걸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소절을 못 들어가요. 가사를 까먹었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악보를 놓고 부르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두 번째 소절을 놓칩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요. 다시 불렀을 때는 이제 모든 멤버들이 다 잘 불렀습니다. 노래가 잘 끝났는데요. 그런데 한 명이 안 불렀어요. 크러쉬라는 가수가 안 불렀습니다. 옆에 악뮤의 수연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왜 안 불렀냐고. 그래서 알았죠. 뭐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아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수연이 감정이 올라와서 그랬나 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크러쉬가 눈물을 쏟습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당황하죠. 이 울음이 관객들에게도 이렇게 조금씩 번져나갑니다.
사실은 좀 완벽하지 않은 그런 무대였어요. 실수가 있었던 무대였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진정성 있고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크러쉬를 인터뷰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동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무대에서 마치 혼자 있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8년 동안 음악 생활을 해왔는데 8년 동안 이 음악의 길을 걸어왔는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정말 가사를 들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나는 지금까지 막 달려왔는데 처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대요. 그래서 노래를 못 불렀던 거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처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본 것 같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비긴 어게인에 나올 정도면 대중에게 인정받은 뮤지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뮤지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은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결혼해서 가족들도 이루고 있고요, 또 많은 재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도 그의 재산도 그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알려주지 못합니다. 이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그의 가족도 그의 재산들도 그의 마음을, 그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끝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잘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이 때로는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고뇌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고민합니다. 과연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철저히 외톨이다라고 외로워하기도 합니다. 바로 직전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400명이 온다는 소리에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40명이 온다고 했으면 괜찮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가 그래도 좀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어드렸을까요? 그는 그 뉴스에 와장창 무너져 버립니다. 마하나임에서 도대체 뭘 배웠을까요? 그는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을 견고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스킬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자기도 에서에게 자기 사자들을 먼저 보내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자신의 무리를 두 진영으로 꾸립니다. 스킬과 방법만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믿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사이트만 뽑아먹고 방법론만 찾아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도대체 야곱이 왜 이러는지 저는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야곱이 저는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리더 앤 물이라는 책에 보면 저자인 스캇 솔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미국 테네시주의 내슈빌 그리스도 장로교회 목사, 저 잘 모르는 분이라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마음이 막 아우성을 친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이 절망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같이 있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완전함을 인정하는 것과 실제로는 너무나 불완전한 자신의 모습이 같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뒤섞인 자신의 마음을 모순 덩어리다, 모순의 바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리더라는 소명과 관련해서는 나는 열정과 패배감을 동시에 느낀다라고 고백합니다. 과거에 제가 굉장히 메말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하루 그냥 보내고 있다가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기도실을 들어갔습니다. 기도실 들어가서 2시간을 막 버텼어요.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2시간을 버티다가 나와버렸습니다. 다음 날인가 다시 들어갔어요. 보통 그 시간에 기도실에 아무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름 모를 형제가 앉아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불현듯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2절로 안 넘어갑니다. 가사를 모르는 것 같아요. 1절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렴만 계속 불러요. 날 사랑하심.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무한 반복, 무반주의 이 생 목소리를, 그것도 형제의 목소리를 김범수 씨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계속 들어야만 했어요. 그런데요, 참 지금도 이해는 잘 안 되는데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예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서점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점을 갔어요. 그런데 그때 눈에 확 들어오는 책이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 받는 법. A.W. 토저의 책입니다. 저는 무슨 법, 무슨 매뉴얼 이런 책 딱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책을 사들고 왔어요. 그리고 제 집에 들어가서 제 방 안에서 문을 닫고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다 읽을 수 없었어요. 중간도 못 읽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찔려서 바로 책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울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모든 죄를 다 토설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더니 제 마음에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만이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내 방에도 분명히 계시는구나. 저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유일한 단 하나의 온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가족도, 내가 가진 것들도, 그 무엇도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야곱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제가 빈손으로 떠났지만 하나님 저를 두 때나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저에게 그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야곱은 다 압니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그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어야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끝이에요. 그의 기도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400명이 오고 있다는 얘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후에 33장에 보면 실제로 에서가 그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너를 호위해 주겠다. 야곱이 한사코 거부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고대에는 치안이 없었으니까, 실제로 자기 사병들을 거느렸으니까, 나를 지켜주기 위해 혹시라도 오는 건 아닐까? 그래도 만에 하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40명을 데리고 왔으면요, 그는 긍정적으로 해석했을까요? 4명만 데리고 왔으면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해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는 눈에 보여진 내 눈앞에 보여진 이 길 자체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팩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핏값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여서 이 길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그렇게 버텨내고 그렇게 묵묵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 번만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힘겨운 오늘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오른팔을 들고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눈을 감고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허한 내 모습이지만, 그렇게 믿음이 없는 나의 모습이지만,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믿음을 발현시킬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오늘도 위로부터 믿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부터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셔서 내 안에 두려움이 다 몰아나고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한 주간 내 길을 묵묵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찾아와 씨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